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옷이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탄자니아 그 전통 복장인데 거기서는 뭐 결혼식이라든지 교회 갈 때 아니면 대통령께서도 또 외국에서 국빈들이 오시면 이런 옷을 입고 영접을 하는 한국의 뭐 한복 같은 그런 옷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아프리카 지도도 있고, 예, 목사님 오셨을 때 한번 사가셨나 모르시겠네요. 네, 아무튼 목사님 또 우리 최 목사님 만나 뵙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봐서 여러분도 반갑지만 두 분은 정말 탄자니아 처음 오실 때 특별히 우리 최 목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탄자니아 오셔서 선교하시고 사역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다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옆에 계신 분들이 오늘 지난주일날도 봤는데 오늘 또 보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적을 보고 있고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거 보고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탄자니아 살고 있는데 탄자니아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이 조금 계시죠. 그래서 어떤 곳인지 잠깐 영상을 2년 전에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탄자니아에서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희가 하는 일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보여드리고,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저희도 탄자니아에서 그 선교 센터를 건축했는데 건축하는 과정들을 만든 영상을 설교 마칠 때쯤에 이렇게 같이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 준비되셨으면.
좋습니다. 탄자니아 다녀오시니까 좋으십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정말 아프리카 땅을 또 탄자니아를 여러분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을 또 섬기는 그 귀한 일들이 여러분 또 생애 가운데 언제 한번 꼭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강대상에 서면서 왜 이렇게 평안할까 생각했는데 그 전에 보통 이제 교회들을 가보면 제가 뒤에서 목사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보세요. 제가 제 설교하는 뒷모습을 보면 자꾸 제가 뒤꿈치를 이렇게 들더랍니다. 힘들게 편안하게 있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보통은 다 높은데 오늘은 아주 좋습니다. 겸손한 강대상을 만나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겸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탄자니아는 보통 예배를 3시간, 4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 오래 드리냐 했더니 거기는 일주일 내내 뭐 TV나 라디오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 영화관에 갈 수 있거나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정말 문화와 영성과 또 이렇게 즐거움과 또 웃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일날 한 번이에요. 주일날만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이 신발은 평일날 안 신고 주일날만 신어요. 그 아이들도 이 옷은 주일날 입는 옷 신발에서 따로 보관하기도 합니다. 주일날이 너무 기대하고 너무 사모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면은 아침에 9시부터 오후 1시, 2시까지 예배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간증합시다 그러면 뭐 한 명 대표 나와서 이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부터 노인 80, 90세 되신 할머니까지 나와서 감사할 조건들이 그 가나안 나라에서 뭐가 이렇게 많은지 내가 아침에 우리 밥도 아니죠. 차 한 잔 먹고 아침에 교회 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팠는데 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시험을 잘 치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성적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조금한 것들이 다 감사해요.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 운전하기 전에 안전하게 도착해 주십시오 하고 안전하게 도착한 것도 감사하고 저는 탄자니아에서 운전하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운전해 본 적이 없고 운전을 마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운전을 마친 적이 없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 자체도. 근데 한국은 너무 편하죠. 사실은 뭐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다 처리해 주니까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많은 위험들이 질병들이 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그 3-4시간 예배 드리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는 말은 이겁니다. 부하나 예수 아시피웨. 예수, 그 중에 예수님은 알겠죠? 부하나는 주님입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말들을 설교 시간에 한 100번쯤 들으면 그날 예배가 마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배워볼까요? 그 탄자니아는 스왈리어라는 언어를 쓰는데 하쿠나 마타타 이런 말 아시죠? 라이언킹에 나오는 그 말들이 다 저희가 쓰고 있는 말들이에요. 하쿠나 마타타는 괜찮아, 문제없어, 염려마 이런 뜻인데 하쿠나 마타타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 스왈리어로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언젠가 탄자니아 오게 되면 부하나 예수 아시피웨 공항에서부터 외치면 아주 이민국 직원들이 반가워하겠죠. 부하나는 주님입니다. 해볼까요? 부하나 예수 아시피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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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아시피웨. 그래서 같이 하면 부하나 예수 아시피웨. 시작. 부하나 예수 아시피웨. 대답은 뭘까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 설교 중에 또 간증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많이 외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우리 가운데 예배 시간에 가면 여러분들이 스왈리어를 몰라도 그 정도는 알아듣고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조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부하나 예수 아시피 하면 아멘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탄자니아는 그 아름다운 그 킬리만자로 산이 있습니다. 6,000m쯤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통틀어서 만년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산이 이 킬리만자로 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눈이 녹고 있는데 만년설을 보고 싶으면 한 10년 내에 얼른 오셔야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탄자니아 접경에는 빅토리아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경상도와 전라도 그 땅을 합쳐놓은 것만한 면적이 호수 하나예요. 그 섬에도 호수 안에도 섬이 한 100개 정도 있는 아주 큰 섬이
이제 탄자니아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인도양 쪽에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영화 프레디 머큐리인가요? 네, 그 퀸의 그 밴드의 리드싱어였던 그 머큐리의 고향이 이 잔지바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산호초 섬이 이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또 미국 이런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여기 잔지바르에 한번 휴가 오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아주 예쁜 그런 섬이 이 탄자니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지바르 섬과 또 탕가니카라는 육지가 합쳐서 탄자니아라는 연합국가가 이제 된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수도는 저희가 살고 있는 도도마라고 하는 땅입니다. 탄자니아는 우리나라 땅보다 10배 정도 큰 나라인데 그 중앙에 이 도도마라고 하는 행정 수도가 있습니다. 73년도에 이 행정 수도가 됐는데 국회의사당만 지어놓고 행정부는 여전히 그 인도양 쪽에 있는 다레살람이라고 하는 400만 명 있는 큰 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4년 전에 도도마를 개척을 떠나고 3일 후에 대통령이 이 모든 수도를 도도마로 옮겨오겠다고 공포를 하고 정말로 4년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저희는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 그 안에 이제 센터를 이제 짓고 이제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자니아에서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인천공항에 딱 들어올 때마다 저희 아내가 늘 얘기합니다. 꿈만 같다. 우리가 언제 저기 있었던가.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한 달, 2달 선교 보고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탄자니아에 돌아가면 또 그렇죠. 꿈만 같다. 내가 언제 한국에도 갔다 왔는지. 그런 꿈과 같은 시간들이 뭐 누구는 그 나니아 연대기를 영화를 보시면 옷장 안에 들어가면 겨울 세계가 펼쳐지고 또 나오면 현실에 오고 정말 꿈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영화 같은 일들이 또 저희 삶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절이 있으셨나요? 이 교회가 지어졌군요. 네, 정말 꿈 같은 시절을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목도하시는 그 영광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35년간 그 식민 통치를 일본에 받으면서 또 해방되었을 때 그 어르신들이 느꼈던 그 정말 꿈만 같다. 이제 더 이상 일본어를 쓰지 않고 일본 사람들의 학대를 받지 않고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정치를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9시 뉴스 앵커가 뉴스에 나와서 남과 북이 정상들이 만나서 이제 통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어떤 분은 안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북한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고향 땅을 두고 오신 분들은 정말 내 생에 내 눈으로 내 발로 내가 다시금 그 땅에 갈 수 있다니 라고 큰 기쁨과 또 꿈만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정말 집을 달라고 이제 월세방, 전세방 지겹다고 20년을 기도했답니다. 근데 20년 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적적으로 집을 주셨대요. 여전히 행색은 초라한데 이분 안에 큰 기쁨이 그 평강이 넘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오셨다고 헌금하시는데 5만 원, 10만 원도 아니에요. 아주 큰 재정을 헌금을 해주시면서 그분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걸 보면서 와, 이분 안에 정말 꿈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느끼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26편 1절과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 백성들을 더 이상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셔서 70년간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많은 학대를 받았겠죠. 끌려가면서 죽기도 했을 테고 많은 아이들이 또 본인의 언어를 쓰지 못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그 땅에 교육을 받고 그 땅에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하나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다. 고향으로 가도 된다. 너희가 태어났던 곳.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던 내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의 포로가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시절이 있으셨어요? 꿈만 같다. 혹시 프로포즈 했는데 우리 여자친구가 예스 했을 때 내가 당신과 결혼해 주겠습니다. 아니면 결혼하셔서 첫 아이를 낳은 그 기쁨에, 우리가 정말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이 첫 아이를 얻었을 때 그 기쁨들,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가 그냥 부모님이 나가니까 아니면 친구가 나가자니까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어요. 진하게. 요즘에 찐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찐하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구주와 하나님으로 정말 내 죄를 사하신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 처음에 그 순간, 감격적인 순간을 여러분 아직 기억하십니까? 아직 혹시 까먹으셨다면 다시 그 기억을 되돌리셔서 하나님 그런 꿈만 같은 시절들이, 또 하나님 그 감격적인 순간들이, 감동의 순간들이 내 생에 계속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웃음을,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4절에 보면 우리 시인의 간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아멘.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 그 사이에 네게브라고 하는 큰 광야, 사막 같은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도 킬리만자로에 탄자니아의 유목민들이 많은 그런 땅에 살았는데 아마 환경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기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풀도 꽃도 뭐 벌레도 없어 보이는 그런 황무한 그런 땅에 그 염소와 소를 치는 그런 유목민들만 이제 멀리 이 소들을 끌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풀을 찾아 떠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하고 광야 같은 그 땅에 우기철이 됩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땅에 강이 생기고 강 주변으로 이제 꽃이 피고 나무가 생기고 벌레들이 또 오게 되고 나비들이 오게 되고 정말 그것이 꽃동산이 되는 아주 기적과 같은 장면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탄자니아 저희가 그 마사이 땅에서도 비슷한 광경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정말 왜 하필이면 이렇게 황량한 땅에 우리 YM 베이스를 지어서 이렇게 건조한 땅에 맨날 먼지만 마시고 고생할까 하는데 우기철이 되면 정말 천국과 낙원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광야와 황무지 같은 인생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비를 내리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 땅이 이런 천국과 같은 땅으로도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이 시편,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리십시오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니 그 땅이 꽃동산이 되는 것을 보고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혹시 지금이 황무지와 광야 같은 인생을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인생을 향한 반전의 또 하나의 변화의 시간들을, 축복의 시간들을 준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일들을 우리 생애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2절, 3절, 4절에 노래했던 것처럼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드라마 볼 때, 영화를 볼 때 이 두 사람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행복하였더라. 끝나지 않고 그 안에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렇게 슬픔과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결혼했는데 여전히 행복하시던가요? 그런 분들 있으시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지만 살다 보니 또 어려움도 있어요. 그죠? 내가 대학 가면 좋겠는데 가보니까 또 거기 또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 가면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직장 가보니까 그 안에 또 상사와의 갈등들이 있어요. 역시 여전히 눈물과 슬픔들이 내가 축복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다음에도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시간들을 겪는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 너무 은혜스러운 영상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그 은혜들이 우리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와, 여전히 좋고 행복하고 거기서 큰 식량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하는 소떼와 양떼가 있고 정말 그곳에는 너무 평화로운 땅이고 이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와 보니까 70년간 기경하지 않은 아주 딱딱해진 밭을 일굴려도 너무 힘이 드는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어려운 그런 땅이 있었을 테고 기후와 환경과 물은 바벨론 땅에 70년간 우리가 익숙해져 했던 그것과 다르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주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호시탐탐 너희들이 성벽을 쌓아봐라 우리가 무너뜨리겠다라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농사를 지어봐라 우리가 와서 수수한 것들 다 우리가 약탈해 가겠다라고 노리는 사람들 또 들짐승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물어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눈물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또 불구하고 씨를 내년에 먹을 것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물론 양식을 가져왔겠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혹은 1년이면 다 끝났을 것 같아요. 내가 내년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가져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씨를 또 씨앗을 심어야 되는 내가 심지만 이것이 잘 자란다는 또 이것이 자라더라도 내가 추수해서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나마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씨를 뿌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농부들은 아무리 자식들이 울고 배가 고파도 내년에 심을 이 제일 좋은 종자씨를 먹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심어야지만 또다시 우리가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있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내가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분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또 탄자니아는 천수답이 많습니다. 천수답이라는 말을 요즘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농사가 되고 비가 안 내리면 한 해 농사가 망치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끌고 와서 이런 관계 농업을 하지만 가나안 나라들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5년, 4년 그의 농사가 망쳐도 그 다음 해에 또 씨를 뿌립니다. 믿음으로. 뿌린 것에 어떤 때는 10%, 5%밖에 못 거둘지라도 여전히 또 씨를 뿌려요. 농부들이. 굉장한 믿음이죠. 사실은 천수답을 하는 농부들을 보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있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남편들도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부모님은 언제 예수님 믿을까? 정말 저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까?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 가운데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의 사랑의 봉사의 씨앗을 뿌릴 때 언젠가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이 생각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방주를 지은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또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많은 사사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맨 끝에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살았지만 죽을 때도 약속을 받지 못한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여전히 우리 백성은 압제하에 있고 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너에게 구원자를, 메시아를, 해방자를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는데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죽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겠어요? 내가 심을 심는데,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내가 어떤 분을 위해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는데 5년, 10년 혹은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기에, 비록 나는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눈을 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 가운데 여러분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봐,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이렇게 하고 죽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그 일들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달란트와 내게 주신 또 재정들이, 또 내게 주신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심을지, 내 육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심을 것인지, 여러분 또 내가 심을 그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것들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놀랍도록 거두게 하실, 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저희도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제 탄자니아 도도마에 선교센터를 YM 선교센터를 건축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센터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면서, 저희도 하루에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하루에 12시간씩, 아침 좀 더 되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기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목사님 하시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정말 기도와 또 인부들을 속삭이기도 하고, 저희도 해보니까 너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돌변하는 변수들이 건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희가 잘 모르니까, 건축도 모르니까 기도해야 되고, 저는 기계나 건축 잘 몰라서 집에 프린터가 고장나도 가서 이렇게 뜯어보거나, 이런 사람들, 이과생들은 그러겠지만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프린터가 가끔 고쳐지기도 하고 전원을 뺐다 끼면은 낫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건축을 하겠다니 그 안에 저희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신경규가 건축을 이 정도로 이런 사람이 건축을 하고, 또 건축을 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신복교회도 정말 하나님 기적 같은 일로 건축을 마치셨지만 저희도 파송교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후원하는 후원자들과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헌금을 하는, 정기에 헌금을 하는 교회는 10만 원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2년 전에 건축을 한다는데, 선교센터를 짓는다는데 당신의 전략은 무엇냐고, 선교 약정서도 만들지 않고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는데 어떤 전략으로 이 큰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셔서, 제가 그 목사님 손을 꼭 잡고서 저희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전략은 그분의 눈을 이렇게 잘 쳐다보면서 당신입니다. 근데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아니 우리 교회는 가난해서 한 달에 5만 원밖에 헌금을 못 하는데,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의 두 번째 전략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갔다 와서도 정말 어떻게 건축을 잘 마쳤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저의 두 번째 전략이셨고 하나님이 저의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마 하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또 그때그때마다 까마귀와 천사를 통해서 재정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기도 편지를 이렇게 쓰잖아요. 카톡이라든지 메일로. 그러면 제가 쓴 것보다 더 길게 답장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와, 이분들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얼마만큼 우리서 기도하면 선교사가 보내는 그 선교 편지 되게 길잖아요. 어떤 분은 제발 좀 짧게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읽기가 힘들어서. 선교지는 사실 그보다 한 3배, 4배 더 길게 쓰고 싶어요. 할 말들이 많죠. 구체적으로 알리고 싶고. 줄여서 한 게 그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길게 답장을 보내셔서 선교사를 감동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계셨고, 와서 직접 정말 하루 이틀 3일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와서 저희 도드모에 직접 와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거룩한 사랑의 배달부가 돼서 저희가 필요한 라면도 갖다 주시고 이런 분들도 이제 힘들 때, 지칠 때마다 까마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재정은 꼭 건축할 때 쓰지 마시고 선교사님들 맛있는 거 사드세요라고 식사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또 저희가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 또 힘을 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도둑을 맞아서 집에 있는 노트북 2개를 이렇게 도둑 맞는 일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일하는 사람이 시멘트를 저희가 컨테이너에 모아놨는데 한 300푸대 넘는 시멘트를 이렇게 훔쳐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건축을 1년 반을 하는데 모든 일이 다 새로워요. 한 번도 내가 해보지 않고 상상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어렵고 긴장되고 두렵고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산 역류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 스트레스로 염증이 생겨서 치아가 2개가 이제 빠지고 염증 때문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손가락에는 너무 이제 힘든 일을 하니까 관절염들이 생겨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펴지지 않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에 좀 문제가 생겨서 또 이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작년에 급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검사받고 치료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협심증 이제 진단을 받고, 또 두통은 너무 심해서 보니까 제3차 신경통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아서 이제 진단받고 치료받고 돌아가서 잘 마무리하고 건축이 일단락이 잘 돼서 제가 입주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면 이제 앞으로 제자 훈련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구제 사역하고 아까 보셨던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또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렇게 비자가 거절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탄자니아 정부는 모든 외국인들을 5년 이상 비자를 주지 않겠다. NGO나 선교단체나 또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오래 있으면 그 독재하기가 어려워요. 제3세계에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물건들을 다 주고 떠나면 우리 탄자니아 사람들이 이걸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게 1차적인 건데, 내면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있으면 자꾸 민주적인, 또 이거 옳지 않아, 이런 정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독재하려는 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래 머무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5년 내에 다 되면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올해가 이제 5년째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비자를 준비했는데 이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청원하는 이제 절차를 한번 밟기는 하겠지만 이제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어려움 가운데, 또 물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건축을 마쳤지만,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 너희 떠나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비자가 나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쉽겠다,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그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몸 아파가면서 건축을 마쳤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그 건축된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센터에서 사역을 할 텐데 어려운 일을 너무 속상해서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는 했지만 속상하더라고요. 비자가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거절당하니까 아주 눈물도 찍 나고, 또 마음에 또 허한 마음도 들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알지만 정말 그런 소식이 들렸을 때 그런 느낌, 쿵 하는 마음 들죠. 심장이. 직장에서 사직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정말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마음이 쿵 하시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마 저희가 지금 느끼는 느낌일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금 돌아보면서 10여 년 동안,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지막에는 건축을 잘 하면서
하면서 어려움과 힘듦과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땅에 향하신 주님의 마음들을 더 많이 알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저희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가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지금은 광야같이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비를 내리시면 정말 그 신의 들처럼 그 꽃동산을 만드실 그 하나님, 내가 그 광야길을 갈지라도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해 줄 때는 저희 비자를 위해서 또 앞으로 이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위한 선하신 그 길들을 내시도록 또 방향을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을 보기 전에 저희가 그 탄자니아 그 베이스를 건축하면서 꽃나무들을 이렇게 쭉 한 줄로 심었는데 나무의 끝이 소각장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땅을 파고 그냥 소각하는 거죠. 쓰레기 같은 걸 태우는데 불길이 그날 너무 세가지고 그 나무가 가지 3개가 있고 꽃이 피는 핑크색 꽃이 피는 아주 예쁜 나무인데 가지 하나가 불에 탔어요. 이제 2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아유, 귀한 가지가 탔네. 그나마 나무도 없는데 라고 속상해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비가 와서 다시 소각을 하러 거기 갔더니 그 가지에서 불탄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10개가 났어요. 나무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죠? 가지를 전지해주면 거기서 새로운 순들이 나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타버려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탄 가지에서 10개 가지가 나오는 걸 보면서 요즘은 그 생각이 다시 납니다. 그래서 선교사 하나가 거기서 리젝을 당하고 아니면 죽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겠구나. 탄자니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한 명이 또 오면 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루트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끊이지 않고 그 땅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황무지와 광야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 정말 시내들처럼 또 꽃동산처럼 또 하나님의 강이 생명이 흐르게 하실 또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날마다 뿌리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거두게 될, 우리가 단으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그날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또 개인과 또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교회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열방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소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이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또 높임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고 하나님 주님을 더 친밀하게 또 닮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 생애 가운데 가득 차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